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그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새겨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 지나면서 감사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월 첫 주일이 되었는데 3.1절이 지난 3월 1일 날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 사도의 자서전이라고 불려지는 책입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가 개인적이고 사적인 얘기들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방하고 아주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바울 사도가 진짜 사도냐라는 걸 가지고 비방하고 그리고 헐뜯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도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 가지고 글을 쓰다 나니까 자기 개인적인 얘기들을 변호하려고 그러니까 더 많이 쓰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후서 11장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당했던 갖은 고난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아마 쩔쩔맬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 고난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넘어오면서 자기가 천국을 보았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다 갑자기 중단해버립니다.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오버할까봐 넘어갈까봐 중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약점을 풀어놓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질병을 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대답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잡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바울 사도의 태도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사도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은 바울사도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도 주신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일단 생각해 보세요. 바울사도가 받은 은혜들은, 족한 은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특별 은혜라고 할 수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그리고 사도로 보냄을 받은 거 특별한 은혜죠. 근데 그 전에도 보면 바울사도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또 베냐민 지파에서 나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성경을 아주 깊이 접할 수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니겠어요? 바울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준비의 과정,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가졌던 그 열정들, 뜨거움들,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겠어요? 바울사도에게 주신 은혜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것의 은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은혜지요. 일용할 양식 주신 거 은혜지요. 공부하고 자라날 수 있는 거,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거 은혜지요. 가정을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숨쉬고 호흡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압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것, 성도라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바울사도는 지금 자기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육체의 가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족한 은혜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사도가 편지를 쓰고 눈이 나빠가지고 대피를 시킵니다. 그래서 누가나 혹은 더들로나 이런 사람들이 대피를 해주고 맨 끝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그러면서 친필로 큰 글씨로 썼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걸로 봐가지고 바울사도는 눈이 굉장히 나빴다. 그래서 그 눈이 나쁜 것 때문에, 그리고 눈이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간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에겐 간질이 있었다. 참 간질이 있으면 그 큰일 아니겠어요.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버둥대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또 일어나서 설교하고, 이게 참 너무 어렵고 힘든 일 아니겠어요. 오죽했으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바울사도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할 정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것만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아니라 바울사도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족한 은혜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약점들, 단점들, 우리가 실패한 것들,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들, 우리에게 있는 질병들, 신체적인 장애들, 이거조차도 하나님의 족한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 때문에 아픕니까? 홀로 앉아서 외롭고 괴롭습니까?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너무너무 신경이 많이 쓰입니까? 시험에 도전했다가 불합격했습니까? 사업이나 경제적인 큰 실패를 맛보셨습니까?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쩔쩔매고 있습니까? 앞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앞날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바울사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할 수 있고 약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사도처럼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어렵습니까? 병 때문에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시면은요,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저히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주실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내가 약한 거, 강한 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을 보면 암담하고 암울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거예요. 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족한 은혜로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요. 바울 사도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내 질병을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시고 그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냥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안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에게 적당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은요. 어떤 때는 즉시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기도하는 즉시. 내가 기도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하고 딱 일치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즉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늙은 종이었는데 아주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종이라 가정의 모든 재반 살림을 다 맡겨놓은 종인데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가지고 아람 땅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고 이 우물 곁에 있을 때 한 소녀가 나와서 내가 물을 달라 그러면 물을 주고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줄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성경 말씀은 그 말이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소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그 종에게 물을 주고 또 낙타에게도 물을 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기도한 그대로.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뭐 최고겠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이렇게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오전 내내 거의 해가 다 질 때까지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엘리야 차례가 됐을 때 제단에 물을 퍼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물과 제단과 그 밑에 있는 흙과 그리고 퍼부은 물까지 모두 다 태워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기다려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참 오래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종으로 일할 때 그 신음소리 그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요.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얼마 걸렸어요?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80세가 되어서 일을 시작합니다.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간 동안 또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시므온과 안나 할머니는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오시기를 인내하며 기다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성경 맨 마지막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거의 끝에서 그 두 번째 줄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도 요한의 기도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 아직까지 안 오셨잖아요. 그렇지만 뭐예요? 다시 오신다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지진과 전염병이 성행하는 것과 그리고 사람들의 말할 수 없이 이렇게 타락해가는 모습들,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모습들 보면은요, 아, 예수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지만 우리는 기다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기도가 기다리는 동안에 오래도록 걸리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또 오늘 바울사도처럼은요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움직이는 상황이나 변화가 하나도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바울사도가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빼주세요 그랬는데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세요 그랬는데 그것도 3번이나 했는데 3번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 그 랍비들이 가르치기를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요청을 해서 3번 거절하면 그것은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알아라. 더 이상 아버지한테 요청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3번이나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이제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네 생각을 바꿔라 라는 겁니다. 네 뜻, 네 생각 그대로 들어주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또 떡을 달라고 빵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세상의 아버지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 생각을 바꿔라. 내가 내게 응답하는데 더 좋은 것으로 주겠다라는 거죠. 바울사도 기도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다. 육체의 가시를 빼주세요. 바울사도는 지금 이기적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 건강이 필요합니다. 제 건강을 주세요. 제 육체의 가시를 빼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당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생각을 바꿔라. 내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들어주겠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어릴 때 기도한 거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수지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 교회를 짓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엉뚱하게도 저를 학교로 보내서 학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교회를 짓고 교회를 건축하고 하는 것은 내 역량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에게 한번 눈길을 돌려보셔요. 바울 사도의 태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깨달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족한가? 아, 그거구나.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육체의 가시는 겸손의 도구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내게 겸손의 도구로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후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생자는 자기 아들이 아니면 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찍질하고 잘되라고 매를 들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어떨 때는 방법을 도구를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걸 바울사도가 깨달았던 겁니다. 아, 이것은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로구나 라는 거예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문건기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우리 장로님 굉장히 참 가난했고 또 하는 것마다 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괜히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장로님이 신기합니다. 장로님이 다른 사람 사업에 대해서 힌트를 주거나 이렇게 길을 지도해 주면 그 사람은 잘 된다는 거예요. 꼭 성공하는데 장로님이 사업을 직접 한 거는요. 다 망해버렸습니다. 5번이나 망했습니다. 많이 망했습니다. 근데 장로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가난하지 않았다면, 내가 실패를 맛보지 않았다면 난 상당히 교만했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셔요. 생긴 것도 단단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사업에 성공 좀 하고 그리고 돈 좀 있고 그랬으면 딴 사람들 많이 무시했을 거라고 종종 제게 그런 얘기를 들려주셔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내게 있는 약점들, 단점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겸손을 배우는 도구로 쓰시는 경우가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가시는요, 바울사도에게 은혜를 머물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걸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아, 은혜가 머물게 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픈 것 때문에 더 기도했거든요.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달렸거든요.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 힘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매달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내게 있는 아픔, 내게 있는 약점, 내게 있는 질병 이런 것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바울사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겸손의 도구였구나.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머물게 하시려고 내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깨닫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또 바울사도의 태도를 보면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도리어 기뻐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을 때 바울사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아프고 육체의 가시가 나를 찌르고 그리고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 약점이 나를 쑤실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가시 혹은 질병들, 약점들, 어떤 뼈아픈 일들이 나를 계속 괴롭히고 찌르고 그럴 수 있어요. 상처들이 자꾸 되살아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족한 거야 라는 걸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의 기도를 보잖아요. 하박국은요 수년 내에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알았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가운데서 노래합니다.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늘 그 노래 알잖아요.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찬송하잖아요.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박국의 감사 기도예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도리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게 있는 아픔 때문에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갔을 때 내가 아플 때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혼자 되었을 때 정말 나 왜 더 혼자 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뻐하며 아픔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 바울사도는요, 자기에 있는 그 육체의 가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감사거리로 그것을 승화시켜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시 때문에 약해진 것을 오히려 자랑합니다. 육체의 가시, 질병, 약한 것들, 그것을 간증거리로 삼습니다.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삼습니다. 자기는 비록 연약하지만 이 약한 것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노라고 간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합니까? 그 약한 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허우적거리고 헤매렵니까? 아니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내려가서 주님께 나는 거지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만이 내게 필요합니다. 두 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사도의 태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사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깨닫습니다. 이 육체에 가시는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도구다. 이 육체에 가시는 내게 은혜를 머물게 하는 도구다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복음 전도의 간증거리로 승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여러분들은 바울사도와 같은 그런 반응을 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사도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아멘으로 받답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